유대력으로 7월은 양력으로 9, 10월에 해당하는 가을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기들이 많습니다. 초하루의 나팔절, 10일의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1회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 절기, 이런 것들이 7월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 절기를 증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7월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증거합니다. 왜 7월 초하루에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됩니까? 그것은 유대력으로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성인 남자들이 회막 앞에 특별 집회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월 초하루는 새해를 맞이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노동을 금지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새해를 맞이하여 부는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내용이 종종 등장하는데, 나팔을 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적의 침입을 알리면서 방비할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신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하다가 이제 행진을 시작할 때에는 나팔을 불어서 행진을 시작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여 부는 나팔은 새해를 허락하신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한 저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시에도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을 증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팔절의 뿔나팔 소리가 바로 예수님 재림시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예표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듯이 예수님 재림시의 나팔 소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은 나팔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내용이 증거됩니다. 크게 보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향기로 올려드리는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새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속죄제는 저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희생제사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은 월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삭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고, 동시에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을 또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 제사장들이 이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바빴습니다. 6절이 그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또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이 규례를 따라, 이 나팔절의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만일 나팔절에 해당하는 7월 초하루가 안식일이라면 안식일에 해당하는 제물 또한 따로 더하여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와 제물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심을 그 제사와 그 제물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나팔절의 영적 의미를 이어받아서 대부분의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시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고 그리고 각자가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도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교적 형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와 결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가 증거됩니다. 대속죄일의 기본 규례는 이렇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팔절의 규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다 회막 앞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나팔절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추가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은 심령을 괴롭게 해라, 마음을 괴롭게 해라,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죠. 이 본문은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심령,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식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금식하라는 것이지요. 대속죄일에 왜 금식해야 됩니까?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라는 것이지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금한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이 특별한 날에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금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속죄일의 금식을 영적으로 이어받아서 성금요일에 많은 성도가 금식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자체를 금식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또는 두 끼 금식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망조차도 내려놓는 이런 희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선한 것들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금식 규례는 영적으로 이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나는 금식하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과거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인생이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격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인간적인 욕망을 다 끊어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고난주간에 또 성금요일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의 내용은 8절 이하에 증거됩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번제는 또 소제는 그 제물의 내용과 양이 납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납8절의 속죄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 즉 가족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는 두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두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증거되지 않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론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염소가 2마리인데 그 중에 1마리를 취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염소를 잡고 그 모든 기름을 취하여서 번제에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또 똥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불사릅니다. 그리고 진영 바깥에서 이것들을 불사른 자는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한 것처럼 이제는 순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해야 됩니다. 그 피를 지성소, 속죄소 동편과 위에 뿌립니다. 아론의 이러한 행위는 바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지성소는 사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부지 중에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으로부터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이 수시로 다닙니다.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을 돌보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또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해서 제사장이 부정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위해서 또한 속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성소를 위한 속죄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지성소에 나와서 지성소 휘장 바로 바깥에 있는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순염소의 피를 분향단 내 모서리 기퉁이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 7번 번제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분향단이 언약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도 제사장이 수시로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부정함을 정결하게 입게 하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속죄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회막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서 순염소의 피로 속죄한 아론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나머지 염소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아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이 순념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순념소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미리 정한 사람에게 순념소를 광야로 끌고 가게 합니다. 미리 정해진 자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진 염소를 놓아줍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주 경사진 곳, 거의 낭떠러지 가까운 곳에 순념소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순념소 스스로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정도의 가파른 곳에 결국 죽게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전가받은 이 순념소는 광야에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를 광야에 놓아준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한 것은 진영 자체, 그 진영에 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영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 즉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상 진영 바깥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은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정하게 된 다음에 진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대속죄일의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중요한 규례이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는 이 대속죄일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그 규례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속죄일 속죄와 예수님의 속죄는 이렇게 연결되어 정리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속죄일의 모든 의식을 주관하는 자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서 지성소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를 잡아 똑같이 지성소에 뿌렸고 나머지 한 염소는 이스라엘 죄를 전가시켜서 사람을 시켜 광야 비탈진 곳에 놓아 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와 소제, 이것도 아론이 주관해 드렸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규례를 지켜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능히 완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론은 오늘 본문의 기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흠 없는 자신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와 구약의 속죄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의 주관자이시지만 동시에 그 속죄제의 제물은 흠 없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순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할 수 있다면 흠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흠 없는 제물을 연락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속죄일은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도록 속죄 제사를 완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범죄하면 개인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죄는 또 1년이 돌아와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추석하는 추석가들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이 땅의 성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피, 생명으로 속죄 제사가 하늘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서 그 생명을 내주어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것은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굳게 붙잡고 자랑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소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 살면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이 지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은혜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라. 그 율법 주신 거예요. 즉 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택하여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입니다. 신약시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은 구약과 신약이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기 위하여 말씀의 순종은 아닙니까? 이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봤을 뿐이지 그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저 약속만 받았을 뿐이죠.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죄 제사의 본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구약 백성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 제사가 다시 필요 없다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하나님은 자녀에게 회개의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성경은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다 사하신다, 도말하신다, 깨끗하게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굳게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속죄를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마귀의 그러한 정죄에 대항했듯이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대항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마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로 마귀와 맞서야지. 무슨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그래도 내가 은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구제 금식 나는 전도도 해. 이런 걸로 마귀에 대적해봐야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서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죄받지 않는 자녀의 특권,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대항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굳게 붙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